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 실록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이죠. 우리 명강의 가족의 모든 그 가족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어버이를 기억하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고, 또 아직 생존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열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참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다가 간신히 쥐 구멍을 찾아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약이 오른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쥐가 나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머리를 썼어요. 찍찍찍찍찍찍찍찍 쥐 소리를 냈어요. 도망간 쥐가 자기 동족인 줄 알고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 순간에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서 쥐를 낚아채면서 이러한 말을 했답니다. 바로 이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외국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보면 공부 너무 많이 시킵니다.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 많은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참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지식은 많아지고 기능은 많아지는데 과연 그게 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인가? 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보다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보통 초등학교 나오면 그냥 직장에 일하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일터로 갔어요. 이게 보통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야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정말 시골에서 부자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이렇게 학력은 높아지는데 세상 살기가 과연 옛날보다 얼마나 편안해졌는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력은 높아지는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 잘못 행동하면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생명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많이 배웠는데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갑니까? 얼마나 부패해져 갑니까? 정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뒷꿈욕 채워놓고 그리고서 잘했네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교육은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지식만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전 총장 드루 길핀 파우스트가 총장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의 본질은 지식이나 기능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참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영어나 지식을 집중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지식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내면을 넉넉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가 혼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매뉴얼, 즉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흔히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캐논, 죄송합니다. 이 캐논은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한 단어로 본래 갈대를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를 꺾어서 자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카논이란 척도 또는 표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같이 성경은 모든 진리의 캐논, 표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 게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성공적인 인생의 안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뭐를 제시한다고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줘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대속의 십자가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었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설교의 근거는 성경이 돼야 돼요. 뭐 세상 어딜 가니까 누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대더라. 그러면 그게 설교의 예화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억만금보다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다가 병원중에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죽음만을 기다리다가 그 소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처방을 탑니까? 그 간호사가 왜 이렇게 그 병원이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된 일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잡지에 실린 그의 아빠와 아들의 대화록이 전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어요. 소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미안해.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아빠로부터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특히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가셔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 소녀는 18살에 결국 천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승리한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지옥으로 가게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제가 유아 세례식 할 때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 경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때가 되면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겨우 음식 배달점만 이제 된다고 그래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 보면 중간고사 되면 보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적게 나왔어? 그러면 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면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염려되는 것은 이러다 신앙족이 졸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조기 졸업하는 것은 영광이겠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조기 졸업은 영원히 신앙을 버리게 되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길을 어디로 안내한다고요? 구원의 길로 안내해 줘요.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안내해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의 길로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정직입니다. 정직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안 돼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기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줘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해 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불의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길을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23절에 세상이 어떤 곳이라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랑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히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세의 세상 풍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충 타협하고 세상 물결 치는 대로 휩쓸려 살면 되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정직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합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재임 시에는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과 도덕성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5살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5살 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대요. 그날 아버지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얼마나 채찍을 맞았는지, 죽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채찍을 맞았대요.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평생 정직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정직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직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직한 삶을 강조하기보다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 혹시 정직을 강조하기보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의의 길로 인도받고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선은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최대한의 도리이며 실천할 가치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비로소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죄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해져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지식은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고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의 조각가 미켈란젤로, 조각가이며 화가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14살 때 보틀로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려고 그가 이제 지오바니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오바니가 그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지오바니가 정색을 합니다. 아니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네. 무엇을 위해 조각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네. 내가 조각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하나는 술집의 조각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당 안의 조각품입니다. 스승의 의도를 알아채는 미켈란젤로는 힘을 주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겠습니다. 지오바니는 이 미켈란젤로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각을 하며 그림을 그리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에 가면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제 출세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가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생각할 때 여러분 최선의 교육은 온전한 성경을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KS라고 있죠. 뭐죠? KS.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KS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대요. 뭐예요? 세계적으로 표준이 돼야 된대요. 그래야 요즘은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다. BS. 예, BS입니다. 뭐예요? 비브리컬 스탠다드. 성경적 표준.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기준입니다. 성경적 표준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800~900만 명 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이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 되기가 힘들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유대인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성경 교육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 교육이 철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성경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약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이렇게 앉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오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를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찬송가 선택할 때는 보통 이 찬송을 선택해요. 다음 주일도 어버이 주일에 이 찬송이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을 늘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 읽어 주셔요. 그 성경이 지금도 저한테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 보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면은 부서질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본을 하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 재본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재본을 해가지고서 가보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서부터 불러주셨던 그 찬송이, 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러면서 이러한 찬송들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던 게 생생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성경의 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최고의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서 이제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